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또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했느냐, 그리고 이제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역지사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주셨는가,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 기억하며 꼭 감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게 불러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가 생각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경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것을 다른 말과 달리 구별해서 거룩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그 엘리 대제사장에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결국 이게 존귀하게 대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이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바로 내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할 때 또 내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정말 귀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 몸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바로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귀하게 대하는 것이 내 몸을 귀하게 대하고 내 몸을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또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제 내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 주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죠. 자기 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처럼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자기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실은 이제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뭐 어떻게 더 이상 귀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항상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자신을 가장 귀하게 대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가장 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성화가 되어 간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성화가 되어 간다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로 그 신분에 걸맞게 자격을 갖추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정말 그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잘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도 내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가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뭐 무시를 받거나 이렇게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 사람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주로 싸울 때도 보고 싸우거나 이렇게 다투거나 하는데 가장 근본에 깔린 이 마음의 상태가 왜 바로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 그런 생각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고 사실은 사람들이 뭐 돈이나 뭐 또 이런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존중받고자 하기 때문이죠.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은 사실은 그 이상 나에게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더 그것을 그런 어떤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가만 보면은 근본적인 심리는 존중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자 하는 영광이 세상 영광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건 존중받는 거예요. 귀하게 대접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은 뭐 예를 들어 어디 물건을 사러 가면은 뭐 VIP 고객이 되면은 특별한 대우를 받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VIP 매우 중요한 사람. 내가 그렇게 존중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게 사람 다른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육신에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사실은 이제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 받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문제는 그 어떻게 하면 존중받을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삐뚤어진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존중받는다, 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속은 이유가 바로 뱀에게 속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가장 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내가 가장 귀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이해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 능력만을 갖는 것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속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은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자기가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사실은 자기가 귀하게 존중받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오히려 수치스럽게 되는 방법을 선택한다. 자기가 진짜 귀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자기가 더 이렇게 추해지는 것을 자기가 귀하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은 말 그대로 그들이 가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미지는 전제군주의 이미지. 말 그대로 독재자. 그렇게 되는 것이 귀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독재자나 전제군주는 전부 다 모든 사람들 그 앞에 굽신굽신거리면서 실제로 귀한 대우를 받죠. 그러니까 몸이 귀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정말 슬퍼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해 줍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 정말 사랑받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해야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이에 보면은 그래서 존귀하게 된 게 아니라 수치스럽게 됐어요. 부끄럽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서로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게 이제 죄의 시작이 원죄고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내가 존귀하게 된다. 그게 나를 귀하게 대하는 것이다. 내 몸을 또 내 몸으로 사는 삶을 내 자신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진심으로 우러나는 사랑을 해야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받아야지, 존중을 받아야지 사랑받는 거죠. 사랑받아야지 진정으로 사실은 이제 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가 귀하게 되려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죠. 겉으로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도 알아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는 거 자기 앞에서 굽신굽신하지만 자기가 실제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은연중에 알고 또 그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는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걸 뭐 겉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 알기 때문에 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화풀이처럼 자꾸 갑질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존중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풀이하면서 자꾸 이렇게 갑질을 함으로써 더 이렇게 사실은 이제 존중받으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더 존중받지 못하죠. 그래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더 그것을 분노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더 이렇게 분노가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렇게 폭군처럼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 안에 이 잘못된 영광을 추구하는 이 원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에 내가 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몸이 귀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면은 몸이 힘든 일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안 하고 하니까 귀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험한 일 하면 몸을 험하게 써야 되는 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빈부귀천이라고 할 때 이제 그걸 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몸을 어떻게 대하셨죠? 말 그대로 일부러 가장 낮은 몸으로 찾아오시고, 그 나사렛 예수, 가난한 나사렛의 몫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자기의 몸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버리셨어요. 그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보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는데 그 몸을 사랑의 도구로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부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자기 몸을 사용하심으로 그런 거룩한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사랑의 그릇으로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예수님의 몸, 부활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귀하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범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합니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거룩함,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 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이 나사렛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내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몸을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또 그렇게 높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몸을 존귀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분노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귀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내 자신을 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몸처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사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따라서 내가 귀하게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 알고 바로 그런 종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울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것을 상대방의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으니까 너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귀하게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귀한 대접을 받습니까? 아니죠. 특히 이게 여기서 이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내가 나를 무시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막 이렇게 내가 그 배우자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가 날 존중해 줍니까? 싸움밖에 안 되죠. 서로가 서로를 더 이렇게 막 천시하는 게 악순환에 계속 빠져.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불러주신 대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내 자신을 귀하게 그렇게 대하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귀하게 대해 주셨는데 그렇게 값지게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정말 존귀하게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지. 그렇게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오늘도 그런 결단으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또 그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불러주신 대로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도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국 오늘 이 4장 4절 말씀과 같은 것이고 음란을 버리고 안에 대하는 이런 것도 바로 그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의 사랑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따라서 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하루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